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주후 51년경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의 테르마이코스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기원전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동쪽으로는 빌립보가 있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순으로 보면 비잔티움에서부터 시작해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서쪽으로 아폴로니아 그리고 뒤라큐움이라는 도시를 지나서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도로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도시이며 군사로이며 무역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부산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와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는 그런 길목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으며 또한 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비 종교들이 모이는 그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바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에서 1장에서는 특별히 그들에 대한 칭찬과 기쁨으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3절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큰 일이 나타났으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이 무엇보다도 큰 확신 가운데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부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런 첫 번째 믿음의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사랑의 수고는 가장 불가피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주가량 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또 이방인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눈물과 또 사랑의 땀방울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씨앗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위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며 그 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교회를 대표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55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반세기 이상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크게 성장을 했고 영향력을 미쳤고 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히 쇠락해서 그 예배당이 결국은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한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이 교회는 1977년에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을 들여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 봐도 참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예배가 TV 실황으로 전국에 중계가 되면서 매주 200만 명 이상이 그 예배 실황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명 정치인부터 연예인,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네 삶에 간증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그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예배당은 가톨릭 교회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한때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생명의 도구로서 생명의 그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 교회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으로 칭찬을 들었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건물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잘 짜여진 감동스러운 프로그램과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력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칭찬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보다는 자신의 이성의 판단과 더욱더 높은 세속의 지혜를 가진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 내용과 과정에서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목회직은 세습되었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이 교회가 더 이상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많은 모금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어설 만한 그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나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가 유명세를 얻고 영향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성령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안일해지고 그 소망의 인내가 희미해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연출된 예배와 사역은 있었지만 성령의 확신과 생명력이 있는 그런 감동, 그런 교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이어도 아무리 한때 정말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불림받았을지라도 그 교회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믿음과 진실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누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봄이 오고 4월달이라는 계절이 오면은 늘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신 분이시죠. 1944년 4월 21일 그는 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그의 생명을 심어 그리스도의 꽃을, 그 복음의 꽃을 피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기억할 때에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니면 그가 어떠한 예배당을 만들었는지 그 교회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 교회에 누가 다녔는지 그러한 어떤 모양새나 겉으로 보이는 외연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상에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절하며 끝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그것이 온 교회와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모든 신앙의 유산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특별해서일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하루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께서 어렵게 음식을 구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허겁지겁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것을 온 가족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문을 뻥 차고 신발을 신고 그 군합발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주기철 나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드시다가 덜덜덜 떨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덜덜 떨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듯이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가 계신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눈물 흘리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와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나와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팔순 그 노모와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도 사실은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신 그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두려움과 어떤 연민을 갖는 그러한 평범한 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의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이 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복음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